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며 어린이 주일로 지켜지면서 오늘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자녀 양육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가 금요일에 우리 양혜미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너무너무 잘 이렇게 적합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꼭 금요일 저녁에 양혜민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다음 세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꼭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녀를 양육을 거의 다 끝내셨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자녀를 다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원치 않으시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힘쓰시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살면서 큰 영향을 받는 분도 역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떠한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에 이 자녀 양육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이면 100, 자녀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들이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남겨주었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정말 남은 생에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유산들을 남겨줄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일평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놓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보호자와 인도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들에게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명기 말씀은, 신명기 전체가 바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설교해 주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자냐 손손 복 받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수많은 곳에서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시편 112편과 128편에 나오는데, 그건 우리 112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회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어떤 복을,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을 얻을 것이다. 부와 재물이 그의 손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하면은 영적인 복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는 그 놀라운 복들에 대해서 약속하는데,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무엇이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분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책임이 바로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부모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들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본대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닮아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든 싫든 여러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남기고 가르쳐줘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까?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려워함과 공경함, 공경함과 두려워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두려움과 공경함.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무서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과 영광의 그 크심을 알기에 마땅히 나타내어지는 반응으로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경건한 공경심.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뭐라고 했죠?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고 악을 미워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잠언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첫 번째 삶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악을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18세기 18세기 이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이 이성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니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이 없는 존재니까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기에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 모두가 정말 참으로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 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자, 그들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세자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 분임을 알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또한 죄를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느 날 아무도 없는 가운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요셉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집요하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요셉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끌려갔다면 여러분, 그는 육체적 쾌락을 즐기고 또 경제적인 그 이득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 보디발이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 않을 뿐더러 그가 자신의 옷을 잡았을 때 그 옷을 뿌리치고서 도망쳤어요.
그러면서 그 도망치는 자리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의 어떤 말을 남긴 줄 아십니까? 자,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아무도 없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지만 지금 그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이 큰 악,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이 큰 악을 행하여서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여겼냐면 하나님께,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는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게 그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그것을 나도 미워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 역시도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기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도덕적 관념과 규범이 모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죠. 어떤 것이 선한 일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는 도덕적 관념과 규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배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불법을 행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탈세를 해도 안 들키면 그만이고,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워도 안 들키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게 영원히 속일 수는 없고, 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그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늘 동일한 행동과 말과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바로 코람데오,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악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신앙을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들이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교회는 열심히 출석하고 섬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이 없이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 적당히 거짓말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앞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픈 순간이 언제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가장 나쁜 성품과 행동을 내 자녀가 그대로 닮았을 때가 가장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부끄럼도 연약함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교만하고 게으르고, 또 우리 안에 나태함과 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망과 헛된 것을 쫓아서, 어떤 분들은 술에 임박혀서 도박에 또 폭력에 여러 가지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닮았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과 악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그들의 행복을 빼앗을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거룩함으로 살기를 발버둥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가 정말 하나님 우리 부모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우리 부모가 정말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통해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입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거룩한 두려움. 두 번째는 경건한 공경심. 이 경건한 공경심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킨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길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하나 그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명령이 나오면 꼭 한번 그 주변을, 앞뒤 그 본문을 한번 보시면 늘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라는 명령이 늘 함께 따라오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반드시 무엇으로 귀결되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질 때, 경건한 공경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게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거룩한 공경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사랑하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발 사람 노릇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 노릇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도리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사람 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그 전도서 1장부터 쭉 계속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진짜 우리 인생에 헛되지 않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전도서 12장 13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람 노릇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과 명령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과자나 젤리 같은 거를 막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가 과자를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요?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야, 너 고생 좀 해봐 하고 안 주나요? 그게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너무너무 잘 알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아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여기 총 몇 가지라고 말하냐면 61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다 순종하며 따르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큰 원칙을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요약되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늘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십계명의 5계명부터 나오는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행해야 할 이웃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돌아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시작.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서로가 복종하는 삶, 이 복종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깊이 돌아보며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앞세우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위에 군림하여 그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어떻게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질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시고, 그분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고,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그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보여주신 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나타날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목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 또한 그렇게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봐야 할 이웃은요, 여러분이 늘 친하게 있는, 여러분에 있는 그런 교회 옆에 교회 식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는 그 대표자들이 두 부류가 등장해요. 누구예요? 고아와 과부입니다. 시편 68편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에는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가장 최약층에 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들을 주목하시고 저들의 아버지와 저들의 재판장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고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주목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아보시는 그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삶,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된 세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주길 원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가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있는 고질적인 죄악된 모습도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어질 거고, 여러분의 자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철저히 죄를 멀리하시고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부모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남겨주지 못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남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경건한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특별히 어떤 계명이요? 이웃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영혼,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 영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먼저 보면 인사하라고요? 새가족들,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 정말 더 돌아보고 손 한번 잡아주고. 근데 요즘은 소외된 아이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아주고 위로하고 정말 그들을 챙겨주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어른들이 되어줬으면 좋겠고, 진정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의 그 풍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동안에 우리가 보여준 삶이 무엇인가. 그동안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하면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자녀 손들이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 주옵소서. 저들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들이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